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생각을 잘하고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찾아온 것 같으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사 그 생명 양식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공생의 3년은 제자들의 훈련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점진적으로 가르치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며 이 기간을 3단계로 나누시고 마태복음 16장은 중간기의 시작입니다. 중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 배경을 보면 우리가 지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땅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쪽 중국과 접경 지역처럼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가버나움은요. 그리고 막달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신의주 정도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볼 때 아마 동쪽 저 청진 쪽 그쪽 정도로 본다면 될 거예요. 베드로의 고향이죠. 막달라에서 베세다 쪽으로 가실 때는 항상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건너가야 되니까요. 갈릴리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말할 때 마태복음 14장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고 베세다 지역의 북쪽에 있는 산을 골란고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헐몬산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마지막에 베세다에서 칠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시고 다시 막달라로 가셨다가 다시 거기에서 베세다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15장 31절로 3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베세다에서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셨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건 속에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오병은 빵 5개입니다. 이어는 생선 2마리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빵 5개는 모세 오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와 요한복음에서 모세 율법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생선 2마리를 우리가 보면은 물고기, 즉 이크투스인데 5개의 단어에 함축된 언어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의 이야기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크투스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라고 살펴본다면, 제일 첫째, 이는 지저스의 예수님입니다. 또 그 다음에 X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갓은 하나님이시죠. 떼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또 U는 휴이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S는 세이비오입니다.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죠. 구원자. 1세기에 기독교인들끼리 암호로 물고기 모양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말씀, 생선 2마리도 예수님에 관한 신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떡을 떼고 생선을 나눠 먹으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떡을 먹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12바구니는 12제자를 우리가 지칭할 수 있습니다. 7 광줄입니다. 제자보다 크지요, 광주리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7병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참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참된 양식, 참된 음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세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삼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전부터 유대교 안에 있었던 중요한 세 그룹이 있습니다. 세 파라고 할 수도 있죠. 바리새파입니다. 첫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수주의자죠. 근본주의자들이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구약을 머리로만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의 그런 파들이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주의자들이며 아카데믹을 추구하고 신학자들입니다. 서기관의 붓이 거짓을 기록했다라는 성경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아무리 말하여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룩이란 뭡니까? 누룩은 즉 이스트인데요. 빵을 변질시키고 부풀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50절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 나름대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주장과 서기관들의 아카데믹한 것들은 전부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부풀린 것이죠.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떡이죠. 1세기부터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정치, 교권 싸움, 복음 속에 잡다한 병균들이 들어가면 교회와 예수님의 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4세기 때의 아리아니즘은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으로 발전했죠. 유니타리아니즘도 있고 이슬람교도 생겼고 유대교까지 흘러갑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고소하고 약간 단맛이 나는 듯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딱딱하고 건조하며 아무 맛이 없으나 오래 먹으면 고소하고 맛이 정말 진가로 맛이 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식의 누룩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면은요, 구약 중심, 율법, 교리, 예식, 형식 중심이며 허식된 경건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교권 다툼을 하고 분리되고, 왜냐 그러면 이 분리는 동서교회 분리가 되었지요. 또 성공회,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 속에서도 여러 개의 교단이 분리되고 다투고 갈라집니다. 현재 약 22,000개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분리되는 이유는 누룩 때문입니다. 바리새적인 누룩 사상은 1세기에서 18세기까지 점령하다가 19세기부터 지금까지는 사두개인적인 누룩 사상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으며 동시에 서기관적인 누룩인 아카데믹한 사상으로 신학대학교들이 아카데믹화 되어가고, 그러니까 지적 우위에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리키고 있죠. 또 영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종교다원주의가 신학이 객관화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는 상대주의, 이성주의가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기까지 연결되어서 흘러가며 이렇게 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만을 쌓게 되면 지정의가 함께 발달해야 하지만 불균형이 되어 영성이 부재되고 누룩에 꽉 차게 됩니다. 사두개인 사상과 서기관적인 사상이 공동으로 한 곳으로 모여 종교다원주의를 생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이 진리가 아니고 좀 더 넓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상대주의를 내세우며 이것은 모든 사물을 객관하여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말로는 모더니즘으로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이성주의, 모더니즘이 기독교를 지배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곧 탈현대주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성주의도 배제하고 모든 것은 어떤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 어떤 규범 속에서 절대성을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탈규범주의, 탈절대주의,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뭐가 나쁘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면 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전통 사상은 우리의 발을 묶을 뿐이므로 거기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들이 예술, 문화, 과학, 신학에까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자들이 바지를 길게 하여 땅을 쓸고 다니며 진 바지를 잘라서 주렁주렁하게 하여 끌고 다니고, 어떤 여자들은 여름에 보면 긴 바지를 잘라서 짧게 하여 다리를 다 드러내며 머리 모양도 남자아이가 여자처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멋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보여지고 모든 것에 절대적인 것이 없으며 상대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인권이라고 해서 헌법까지도 인권이라는 사상 아래 모든 것이 자유하다. 부모를 죽이고도 인권이라는 사상 속에서 죽인 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형시키지 않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그것이 목회자들의 숙제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회에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의 본질이 변하면 안 될 것이며, 다만 군중을 향해서 색깔을 조금씩 그 전하는 방법을 바꾸어가며 상황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요즘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로 우리 교회의 강대상 위치를 바꾸어주고, 또 바닥에 카펫을 깔아 교회에 들어와서 포근한 맛을 주는 수고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절대 진리를 깨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절대 진리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도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의 80%의 교인들이 상대주의 사상에 물들었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가 상대주의화 되어 있고,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까지 상대주의로 깨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무료로 주신 공기, 물까지도 전부 누룩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1세기 때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에도 예수가 있고 저기에도 예수가 있다고 하며 미혹하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지가 누룩이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으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누룩에 빠지지 말게 하기 위해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점점 누룩이 퍼져서 신학교나 교단 등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끝나서 누룩이 없는 기독교인이 0.1%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영국은 2% 정도, 독일은 0.5% 정도,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전부가 0.5%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방송을 통해 누룩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에 이 진리를 전하여 다시 반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누룩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또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우리 영혼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는 이 누룩에 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떡이시며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무교병임을 우리가 주장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